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성경은 읽는데 삶은 안 바뀐다고요?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해봤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관계는 엇갈리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읽지 않고 지식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바탕으로 왜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하는지, 영으로 읽을 때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영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 흐름을 읽어야 그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서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그들은 영적인 갈망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육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헬라어 원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먼저 영, 헬라어로 퓨누마는 바람, 숨결,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퓨누마로 작용한다는 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에 직접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육, 헬라어로 사르크스는 단순히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과 감정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려 해봐야 그 말씀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영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육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신앙은 결국 정보나 지식, 논리,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에 닿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육으로 듣는 자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이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기준, 즉 인간적인 기대와 이성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을 보지 못했고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으로 반응해야 그 생명이 성장하고 지속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찌르고 흔듭니다. 지식이 아닌 영의 작용이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만 소비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기도와 선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전에 무뎠던 죄에 대해 찔림이 오고 회개가 깊어지고 사소한 죄라도 예민해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와 예배가 살아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내 영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영에 부딪혀 오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리고 특정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기억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 같고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궁금해서 무슨 말씀인지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으로 직접 들려주고 계신 순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변화의 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즉,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단순한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한 줄 적고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고 성령님께 알려주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밤에 가능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잠시 기록해 보고 하루를 감사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단기적으로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혼자보다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이나 이미 이러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댓글에 남겨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